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주일을 맞이해 교회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한 개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는 이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한 가지씩 담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하나 넣어서 왔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예쁜 꽃을 넣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한 아이는 빈 계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빈통에 넣고 싶은 것이 없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답변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빈 무덤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빈 달걀이라야 병아리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 나간 자국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빈 계란에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빈 계란에 부활의 의미를 어떠한 것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빈 계란에는 어떠한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이웃에게 전하고 싶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빈 계란에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기에서 그날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빈 계란에 담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목격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은 소위 자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향합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엠마오로 향했을까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 상태가 무거운 대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이야기,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끌어와서 그 현 시점에서 아직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라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두 사람은 분명히 여인들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억 속에는, 이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실망과 좌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온통 슬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패배자의 언어로 절망이 가득한 가운데 지난 이야기를 끌어와서 마치 현재의 일인 양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채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새로운 동반자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라는 가능성은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길에서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슬픈 안색을 띠는 가운데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빈 무덤 이야기도 듣고 천사의 증언도 들었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들은 믿을 수 없었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떠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셨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은 믿음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더디냐? 어떻게 그렇게 더디 믿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 회복과 연관이 됩니다. 정치적 회복을 가져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이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옛 선지자들부터 이야기된 것은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광을 입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아야 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옛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2명의 제자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기억 속에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식에는 부활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가운데 없었던 부활, 그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와 관련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성만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갑니다. 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성만찬으로 이 제자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만찬으로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실패자가 아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안목이 열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믿음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평강의 회복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11 사도를 만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겪었던 일을 그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3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의 평강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가 부활을 목격했네 안 했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 인사인 샬롬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잃어버린 평강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깨달음의 회복입니다. 4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생명의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즉 깨달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깨달음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그 생명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합니다.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동태 문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것,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 초월적인 경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폐잔병처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대로 머물지 않고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의 회복이 가져다준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특히 누가복음에서 담고자 한 부활의 의미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회복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평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이 만나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입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길에서 본 것, 그리고 그들이 느낀 것,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배운 것, 그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전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대략 30여 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로마로 가리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타고 가던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큰 광풍과 함께 나쁜 기후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고 언제 구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대로 목숨을 다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믿고 있었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53절 말씀을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도 늘 언제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언제나 늘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일 것입니다. 언제나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회복, 그리고 평강의 회복, 깨달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싶은
부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갖고 그 부활신앙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가까이 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적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는 삶,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삶,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